오늘의 성경 일독 말씀은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바로 역대상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성경 읽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맡은 이 사순절 기간 수요 예배 동안에 매일 성경 일독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 중 수요일인 만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의 클라이막스,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 역시 그 길에 함께함으로써 기쁨의 부활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치열한 수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일개 범죄자의 자리로 격하시킴으로써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또한 가능하다면 그 죽음조차도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하는 적들의 시도와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한 죽음을 맞이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안에 숨겨진 내막을 함께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 창칼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붙들리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로 갔지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 자리까지 뒤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적들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적들은 먼저 예수님을 처벌할 죄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매우 깨끗했기 때문에, 죄의 요소가 전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죄목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았을 때 가능하면 사회적인 차원의 범죄, 최상의 케이스라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와 같은 중범죄를 예수님께 부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통의 범죄야, 종교적인 계통의 범죄 말고 사회적인 계통의 범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어야 자신들의 손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로마 제국에 넘기는 것만으로 로마 제국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민중의 지지를 어느 정도 상당히 받고 계시는 예수님, 죽이는데 자신들이 끼어든 것이 대놓고 드러날 경우에는 잘못하면 약간만 말실수를 하거나 상황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자신들의 현체의 위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 가능하면 감수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열심히 털어보았는데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털어서 나올 먼지마저도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작은 것이라도 범죄의 소지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거대한 큰 범죄자로 꾸며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로서의 명성 다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가로서의 명성 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이런 죄를 지었다더라, 이런 끔찍한 죄인이었다더라,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동안 쌓아온 사역의 결과물 모두가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백, 그 어떤 죄도 흔적도 예수님께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세상에 전시되면서 교회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혀지는 꼴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차원에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를 가리지 않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2021년 한국갤럽에서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현재 대한민국의 무신론자 비율은 60%입니다. 꽤 많이 늘어났죠. 무신론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78%가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신론자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한 호감도 조사에서,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불교는 20%, 가톨릭 13%, 개신교는 6%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남은 61%는 종교 따위 왜 호감을 가지느냐,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61%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회의 이미지는 바닥 중에 바닥이다. 갈수록 비호감이 되고 있다. 무신론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도 개신교는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통계조사상 나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적들에게 붙들린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확인되듯이, 안 그래도 기독교를 적대하는 그룹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각종 가상의 잘못된 죄악된 작업까지, 진실이 아닌 거짓을 꾸며내는 작업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무엇일까요? 좋은 일 하는 것,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작정하고 사실 왜곡까지 하면서 공격하려는 그룹에게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생각보다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빌미를 아예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말이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본받음에는, 그 목록에는 당연히 죄 없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삶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것의 목록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제 뒤에 있는 구원의 말씀,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만, 어쩌면 진짜 강조점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그러고 끝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을 다 받았느냐? 자취를 다 쫓아왔느냐?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 진실로 본받는 제대로 된 믿음을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라도 갖춰낼 수 있다면 세상의 비틀어진 시각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문화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균형까지 무너진 믿음 가지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죄악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다운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마지막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마지막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확인한 이 적들은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바로 죄가 없으면 만들어내면 그만이다 라는 거였죠. 이들은 예수를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건 바로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게 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딱 모아놓고 너희들 모두 함께 입을 맞춰라.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게 대체 뭐가 문제냐? 서로 지금 말이 좀 다른 게 문제될 것 없다. 법정에서만 입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조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권력을 쥐고 있었다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살인죄든 뭐든 사회적인 차원의 죄악 하나 골라가지고 억지로 뒤집어 씌운 다음에 거짓 증인 왕창 세우고 그냥 사실은 이 사람 인간 쓰레기였어요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다음에 그냥 죽이면 끝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쥐고 있다면 그런 짓이 가능합니다. 고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예루살렘에 대한 공식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작해야 자문기구였지요.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잠깐 역사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로마 제국의 통제하에서 이 헤롯 대왕의 통치 구역이 꽤 넓었는데 그 구역이 넷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게 헤롯의 세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이 세 곳을 통치하게 되고 나머지 한 곳은 루사니아라는 이 헤롯 가문 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되었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였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초반에 로마 제국에 의해 실각됩니다. 그의 통치가 워낙 무자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AD 6년에 분봉왕의 직위를 상실합니다. 그때부터 아켈라오가 담당하던 구역에는 로마 총독이 직접 내려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총독은 5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의 사법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쥔 것은 로마 제국. 분봉왕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하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로마 제국이 직권 통치하는 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 총독이 관심을 두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란 없이 내 통치가 흘러가기를. 임기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 조용히 끝나자. 이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 지역에서 좀 소요 사태가 발생한다. 사실 별 문제는 아닙니다. 가볍게 조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국 차원에서는 그냥 군대 보내서 진압해 하면 끝날 문제이죠. 하지만 로마 총독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총독은 일종의 공무원이고 관리입니다. 그는 아마도 만약 그가 통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뭔가 일이 발생하면 황제에게 끌려갈 겁니다. 대체 통치를 얼마나 개판으로 했길래 반란이 일어났냐 해가지고 붙들려 끌려가겠죠.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적어도 그가 앞으로 정치권에서 승승장구할 가능성은 없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길이 완벽하게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로마 총독은 단 한 가지만을 원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라. 아무 일도 없어라. 그냥 지나가자. 이게 그의 꿈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빌라도한테 여러 증인들을 동반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고발장이 말이죠. 당시의 예수님 상당한 인파를 끌고 다녔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최대한 아무 일 없이 문제가 정리되길 바라는 총독,
이 접수된 고발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증인들을 철저하게 신문해야 될 것이고요. 주변을 탐문해서 이들의 증언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다 막는다? 불가능할 것이죠. 그 조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의 거짓 증언들이 말이 엇갈린다는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으로 총독을 귀찮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역으로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어지러운 거짓 고발들이 쏟아진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을 떠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증언을 확보할 수 없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죄를 확보하면 된다. 예수님의 말이 바로 증거가 되면 된다.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말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을 활용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말에 침묵으로 응대하십니다. 왜 침묵으로 대응하셨는가? 왜 대답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때 나온 거짓 증언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증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말한 이 주장과 비슷한 말씀을 분명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말이 조금 바뀌었죠. 예수님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부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말이 바뀐 겁니다. 이 예수님의 발언이 꺾인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전 부순다고 안 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부수려고 했다라는 쪽으로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테러범으로 몰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죄목이 성전 파괴범 또는 성전 파괴 미수 이런 식으로 성립될 수 있다면 종교적인 부분이 엉켜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재판에 적극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극형의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로마 제국의 적극적인 협조 역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청중들, 그 대중들 역시 성전 중심의 신학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로 급변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 예수님의 선지자, 메시아 이런 호칭은 다 박탈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일개 비참한 범죄자로 전락할 것이고 무가치하게 정말 무가치하게 범법자 중 한 명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들이 원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본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셨던 말씀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육신은 이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삶으로 이루어내고 계신 존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도 예수님은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이 말은 적들에 의한 예수님의 육신으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육체로 일어나게 될 부활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내 말은 이런 거였다 하면서 각종 해설을 한다 한들 지금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들을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빌미를 찾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성전 파괴 미수범, 테러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말꼬리 잡을 거를 찾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꼬일 것이며 자칫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한낱 범죄자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대제사장은 할 수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직접 처리하겠다.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로 돌입하고 여론을 끌어모아 죽여버리겠다. 이게 대제사장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사회적인 죄를 물으며 사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외쳤던 그 외침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으로 우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는 신성모독을 논하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로마 제국에 넘길 것이고, 만약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을 무너뜨리고 혹세무민의 죄를 물어 예수를 죽이거나 또는 각택, 연금 등 각종 형태의 처벌을 가하고 조용히 시키면 그만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답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 대제사장 역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에 이 복음의 메시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예수님의 입이 열립니다. 6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다만 당시의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원했던 그 메시아, 절대적인 위대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존재,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존재의 형식상 구별되긴 하지만 동일한 존재이시며 최후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대의 왕 혹은 통치자의 우편 자리는 그의 권한을 온전히 위임받은 대리인 혹은 왕의 아들이 자리하는 특별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대제사장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했느냐? 신성모독이니라. 이것만으로도 너는 죽어 마땅하다. 사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사형은 로마 제국이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선언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무리는 로마 총독을 압박하는 등 전력을 다하여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집단 린치를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야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지 그래 하면서 눈을 가려놓고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이 가짜 선지자에 맞춰보라고 누가 때렸는지 누군지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겪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한 고백을 하십니다. 자신의 메시아됨을 밝힘과 동시에 이 죽음으로 자신을 인도할 자들, 각종 폭력으로 자신을 뒤덮을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과 매우 대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극한의 공포와 폭력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가능성을 직시한 것만으로도 도망치고 도망쳐서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욕과 저주를 퍼붓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 둘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대응할 것인가? 베드로처럼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고뇌하며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내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가능한가? 나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겪고 있는 고난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의 믿음은 초대교회의 박해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를 극복한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 있다라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본받는 것을 곧 믿음이라 지칭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도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이 믿음에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매년 이거 잊지 말자고 사순절을 준비해서 매년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순절 끝에 부활절을 놓습니다. 이 사순절을 제대로 지킨 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한 자, 부활절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정의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사순절, 이것에 도전하는 기간입니다. 이 도전이 잘 이루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주일이 의미 있게 정말로 구원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를 위한 준비의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 되니까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조금 더 강조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못 나오신 분들 지금이라도 나오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순절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2년째 맡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엄청나게 인원이 늘어난 코로나의 지금 확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그 위험성보다는 좀 덜하다고 느끼셔서 그런지, 그리고 좀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인지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상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목회했었던 교회에서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곳은 서울의 완전 중심가에 있는 교회, 꽤 큰 교회, 10,000명 넘는 출석 인원을 자랑한다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는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수요 예배 200명 안 될 거예요. 숫자가 4,000명 좌석인데 200명 앉아 있으면 진짜 썰렁합니다. 참고로 그 200명 중에 목사와 전도사가 80명이라는 걸 같이 생각하면 성도보다 목회자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 서울 중심 가다 보니까 땅값이 좀 비싸야 말이죠. 압구정입니다. 거기 땅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멀리 간 거예요. 그 교회명을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경기권까지 미칩니다. 경기도까지 다 관할해서 교구가 나눠져 있어요. 지역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수요일 날 인원 적습니다. 금요일 날도 인원 적습니다. 100명 이하. 새벽 기도에 인원 적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리는데 둘 다 합쳐봤자 200명이 안 될 거예요. 아니, 10,000명 교회 출석한다는, 주일 출석한다는 교회가 새벽 기도가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때가 있습니다.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6월 달에 작정하고 하는 새벽 기도회 4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을 봅니다. 버스를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버스 노선표 짜느라 전도사들이 엄청 고생을 해서 버스를 수십 대를 대절을 해서 라인을 맞추고 한 다음에 그때 재밌는 건 그 40일 동안 4,000석이 꽉 찹니다. 40일 동안 4,000석이 꽉 찹니다. 그때만 꽉 찹니다. 다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날은 해야지. 이날은 전교인이 나오는 날이다. 이 40일은 진짜 전교인이 나오는 날이다. 이날은 해야지 하면서 40일 날 폭발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4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버스 타시는 분은 한 3시 반 정도에 첫 번째 버스 노선에 서야 돼요.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3시 반에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고 버스를 탑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4,000석이 꽉 차는 버전으로 40일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계속했습니다. 물론 좌석 거리 맞추는 것 때문에 4,000석이 꽉 찰 수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해가지고 방송으로 돌리고 난리를 쳐가지고 어떻게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긴 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그때 그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는 순간이 딱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나 이럴 때 좀 더 특별히 좀 더 강조하긴 하지만 새벽이 강조되는 순간은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 정말로 우리 교회 전교인이 나올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그보다 그만큼 좋았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코로나 가운데 왔기 때문에 힘든 시절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괜찮았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겪지 않았을 그 이전의 모습을 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훨씬 괜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없어요.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회복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들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그들보다 우리의 평상시는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상시의 새벽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또 이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고난주간 지나갑니다. 또 교구별로 특송으로 또 섬기며 새벽 기도회 진행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걸고 주님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 제가 온전히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